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박 목사님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교회를 꿈꾸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최초로 가정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최초로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대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였구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요, 한아름 할 때 한아름 하잖아요. 예, 그 아름을 말합니다. 바로 이 두 팔로 이렇게 벌려서 한 번에 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아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름이란 한 개별, 한 개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누구에게 저분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참 그답다, 그분답다, 그 사람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참 교회답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허름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지붕도 새고 벽도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교회는 지금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문을 닫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에 매주 사람들이 옵니다. 젊은이도 오고 노인도 오고 아이들도 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면 눈물을 흘리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는 신기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건물은 무너졌는데 사람들은 세워졌습니다. 벽은 없는데 사랑은 넘칩니다. 이곳이야말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교회는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ANC 있는 온누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꿈꾸시는 그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원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양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41절 42절을 읽어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높은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건장합니다. 체력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 하나 없이 무작정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죠. 경치도 좋고 길도 좋습니다. 그러나 점점 길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감각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몇 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구조 대원들이 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체력도 좋고 의지도 강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바로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를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119편 10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가는 신앙 결국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은 바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양식이 있는 교회라 했어요. 양식. 양식은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을 통해 배부릅니다. 말씀을 통해 만족합니다. 살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즉 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사람이 맨날 떡만 먹는다는데, 이거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령한, 아기들이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신령한 젖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반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교회를 지탱하는 기초, 그것이 터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초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역은 이 말씀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선교, 그 외의 모든 그런 것들 모두를 다 합해서 바로 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말씀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말씀이 늘 있어야 돼요. 말씀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은 풍랑 속의 배와 같습니다. 갈 바를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맛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밥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윤 목사님이나 저도 설교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역량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기도, 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말씀에 맛이 없으면 잘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말씀을 준비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절대적이죠.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바로 대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삶입니다. 말씀에 맛이 있으려면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맛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에서 말하는 미리 예언된 그분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처럼, 빌립보서 8장의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사모했습니다. 말씀 없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더 듣고 더 배우고 더 묵상하고, 듣는 자가 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각자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을 더 맛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꾸 읽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되씹고 자꾸 곱씹듯이 그렇게,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실천하는 그 모든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천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맛이 있거든요. 맛이 있거든.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두란노의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는 것 참 귀합니다. 결국 말씀이 맛있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말씀은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감찰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죠. 회개를 이끌어요. 말씀은 그래서 거울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죠.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적 성장입니다. 내적 성장입니다. 그러면 내적 성장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외적 성장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부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000명이 돼요. 그 이유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이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지나가다가 듣고 왔어요. 이 교회가 말씀에 충실할 때 그 안에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이 맛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양식이 있는 교회는요 말씀이 있는 교회고요, 말씀이 있는 교회는 밥이 맛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아니, 점심 때 먹는 밥 말고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한 주일의 말씀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참 맛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둘째로요, 온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4절에 서로 통용하며, 46절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계속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따뜻했어.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과 이적, 부흥의 역사로만 기억하는데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그리고 그것을 모였던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따스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온기, 즉 따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냉소적이에요. 차요.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요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수축하고요 경직될 수 있어요. 즉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유기체예요. 몸이에요. 교회의 온기가 사라진다면 따뜻하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차가우면 병이 들어요.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따뜻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판이 나와요. 자꾸 나눔이 없어요. 말을 해도 좀 심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오기 싫어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요, 함께 나누어 먹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온도가 따뜻하면요,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7절처럼 교회가 온기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교회는 인격, 관계,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향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여기 우리 ANC 있는 온누리 교회는요, 그동안 참 따뜻한 교회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병도 잘 저같이 들지만 또 병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잘 치유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폴린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예요. 바로 저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분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꼭 인사를 좀 드려달래요. 밥 먹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 뵈니까 지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여건상 그렇게 안 됐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제가 또한 대신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 또한 섬김과 헌신에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고요, 저의 가정도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중보할 때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향기를 내지 못하고 있죠. 다투고 싸우고 재판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따뜻한 교회는 말투부터 달라요. 저는 이것을 입이 맛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양식이 있는 교회는요, 뭐가 맛있었어요? 벌써 다 잊어보셨어요? 밥이 맛있는 교회야. 이제 말투가 달라요. 이건 입이 맛있는 교회야. 여러분, 말투와 표정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에서 나오는 온도입니다. 차갑고 묵뚝뚝한 말투는요, 벽을 만들어요. 따뜻하고 친절한 말투는 마음의 문을 열어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말투입니다. 여보 사랑해, 참 좋죠. 여보 사랑해. 말투가 틀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투가 갈등을 만듭니다. 교회는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기 있는 교회는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온함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악담이 하는 곳이 아니라 덕담하는 곳이에요. 험담하는 곳이 아니라 진담하는 곳이에요. 뒷말하는 곳이 아니라 참말하는 곳입니다. 축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보약입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 히딩크 감독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언어의 보석 중에 저는 이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막말하지 마세요. 막말하지 말자고요. 막 사는 인생, 막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입술의 30초가 여러분, 그 가슴에 30년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은 단순히 그저 감정을 표현한 도구가 아니에요. 듣는 이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도구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곳, 덕담하는 곳, 입이 마시는 우리 ANC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자고요. 감사하면 서로 감탄할 수 있어요. 한탄이 아니라 감탄하는 교회가 됩시다. 감사하는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근육이 필요해요. 감사를 하다 보면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평소에 매일매일 감사하시면 근육이 됩니다. 감사를 자주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감사를 일으킵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까? 아니,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좀 말투 잘하셔야 돼. 너 말투 잘하셔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존재함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옆에 계시니까 고마웠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좀 고마움을 표시합시다.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며느리도 몰라. 네, 고마움을 표시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지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 몸이잖아요. 내 지체인데 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 감사하고 서로 감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하고 감탄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씀과 섬김에 감사하고 감탄해요. 우리가 서로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감사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안식처가 돼요. 여러분 냉랭한 곳이 안식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구원의 첫발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만은 따뜻하길 원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본인도 잠재의식 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입니다. 입이 맛있는 교회, 손이 맛있는 교회, 말이 따뜻한 교회, 손이 따뜻한 교회. 여러분 한겨울에 눈보라가 많이 치던 어느 날에 허름한 옷을 입고 어떤 분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워요. 근데 작은 집 하나를 발견합니다. 창문을 보니까요 따뜻한 불빛도 나오고 저 벽난로도 조그맣게 있고 그리고 서로가 웃으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데 부러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추운데 왜 이렇게 서 있으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한쪽으로 테이블에 앉히시더니 따뜻한 수프를 제공합니다. 자, 이럴 때 이분에게는 이제 이것은 하나의 그냥 집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차갑고 외롭고 지쳐 있어요. 교회가 따뜻함이 없다면 그것은 벽은 있는데 난로가 없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그런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관계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이걸 저는 손이 맛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요 그리도 향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따뜻한 교회 커피를 저 뒤에서 따라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냄새가 향기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지금 죽어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 그거는요 코를 대야 그때나 조금 이 커피 향이 나요. 차가우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죄인들과 우리 주님이 식사하셨어요. 이것을 비난하는 자들은 많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소외된 자 아픈 자와 함께 식사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따뜻한 손길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고쳐주셨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나와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귀신의 메인 자들을 자유롭게 놔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직접 그들에게 이렇게 손을 대셨어요. 이것은 능력 과시예요? 아니에요. 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손길을 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절망과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그들을 그 마음까지 치유하셨어요. 용기와 위로를 주셨어요. 따뜻한 마음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이 배려의 손길과 존중의 향기가 풍성해야 돼요. 언제 한번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대접하라. 여러분 도와주려고 보살펴 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배려예요. 그냥 이거 있으니까 이거 먹어 이거 배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없으면 어디 가서 뛰어가서 목사님 거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배려예요. 배려는 애쓰는 거야.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배려예요. 배려는 돕는 손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는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면 누가 해결해줘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존경하라니까 그냥 우리 어르신들만 존경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만 존경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뜻은 존중하기를 해요. 존중하기. 이걸 좀 존중하기를 썼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깝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는데 이것도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존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에 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세상에 나가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존중하셔야 돼요. 왜? 그분들 다 예수 믿어야 될 분들이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비 우리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분들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안경을 좀 쓰십시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세상이. 근데 사랑의 안경을 쓰면 여러분 다 보이지 않던 부분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이 성품 중에는 배려와 존중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는 양식 있는 교회였어요. 양식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밥이 맛있는 교회예요. 이거 다 점심만 생각하시는데, 네. 그리고 온기가 있는 교회. 온기는요, 입이 맛있어요. 입이. 예, 말투가 좋아요. 손이 맛있어요. 잘 도와요. 바로 배려와 존중과 말투가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간단하게 봅시다. 바로 중심 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것을요, 살맛 나는 교회라고 그래요. 왜? 예수로 살맛 나는 교회. 왜? 예수 중심은 예수로 살맛 나는 교회됩니다. 오늘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바퀴를 생각해 보세요. 바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저 자동차 바퀴도 있고 바퀴. 근데 바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재질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 조금만 비틀어져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 사고 나요. 아무리 미쉐린으로 좋은 바퀴라도 이 중심축이 안 맞으면 잘못 돌면 큰일 나고, 속도가 더 나면 더 위험해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중심이 아닌 교회는 바퀴가 돌아가다가 삐끗해버립니다. 예수 중심이 아닌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멋있지만 위기 앞에 방황합니다. 중심 없이 열심만 있으면 헛바퀴만 돌아요. 여러분들, 중심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중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잘 굴러가기 때문에 살맛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부터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배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근본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사야,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사역, 십자가 죽음의 부활, 그리고 승천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고백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순서와 분위기가 사람의 감정이나 만족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예배, 예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 교회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사는 것, 그게 예수 중심 교회입니다. 오늘 보세요. 서로 채워주잖아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그렇죠? 자발적으로 막 사랑하잖아요. 내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고. 여러분, 다 바치시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이단은 맨날 그래요. 다 바치라고. 예,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바치셔야지. 예. 여기 재산을 나누죠. 아주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았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중심 교회는요, 이 사역의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교회고요. 십자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4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뭐예요? 모든 사역을 예수 중심,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모인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모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 중심의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백신문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입에서는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고요. 우리는 그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성령에 민감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성령에 민감함으로써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늘 어딜 가든지 오늘 성령님 어디 가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동행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볼 때 그 머리 대신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ANC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바로 우리 ANC 인랜드 온누리 교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양식이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양식. 밥만 나는 교회야. 밥만 나는 교회. 예. 밥이 맛있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도가 있는 교회요, 입만 나고 손만 나는 교회요. 그렇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말투가 달라요. 따뜻해요. 그리고 배려와 존중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셋째로 중심 있는 교회요. 누구 중심? 나 중심? 교회가 내 중심이 되면 큰일 나요. 예. 저 부엌에서도요, 예, 내 중심 하면 큰일 납니다. 저 부엌에서도 누구 중심? 예수 중심, 예수 중심. 예, 예,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예,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끌리는 교회가 됩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살 만나는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맛 얘기를 했죠. 맛이 있는 교회가 멋이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변화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나오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 이렇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엽니다. 오니까 저 뒤에 집사님이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맛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ANC 인랜드 온누리 교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ANC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 맛과 멋이 있는 교회요, 배려와 존중이 있는 교회요, 따스함과 은혜가 있는 교회요,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여러분 3,000명, 5,000명, 아니 5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빨리.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의 마지막, 우리 읽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ANC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것이 확신하며 이것이 반드시 될 거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ANC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맛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맛이 있는 교회, 입이 맛이 있는 교회, 손이 맛이 있는 교회, 그리도 향기가 넘치는 교회, 예수로 살만 나는 교회, 아버지 멋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가득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시간 우리